야, 네가 속썩이니까 그렇지. 네가 속속에서 지금 아빠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참 영약해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영악하게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막 안아줘야 된대요. 그럼 안아달래요. 뱃속에서부터 애가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주은이 보면 막 그냥 떠다니는데 말도 잘하고, 야, 저 애가 애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소중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자녀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이번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짓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뭐 연이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기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 속에 특별히 그 근본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정말 해맑게 밝게 자라야 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 살기 행복하니?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살기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맨날 떠놓고 뭐 놀이터가 떠놀고 해맑게 웃고 그냥 막 자충우돌로 막 달리면서 뭐 사고도 치고 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에너지가 푹 죽었어요. 가방은 무겁고요. 학교만 끝나면 방과 활동을 돌립니다. 뭐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뭐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공부 학원에 지칠 대로 지쳐요. 부모님보다 더 퇴근을 더 늦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 아이들이 참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어떤 잣대 앞에서 공부 잘하면 좀 행복한 것 같고, 공부 못하면 나고자 된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외고 들어갔다, 1차적으로 성공자예요. 근데 그쪽에 안 들어갔다 1차적으로 나고자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갔는데 서울 상대에 들어가면 이거 나고자고, 서울 약대에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울 상대는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고,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가까이 있는, 인서울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성공의 잣대, 또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끝났어요. 삼성고 다니는데. 근데 수학을 못 봤다고,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못 봤지만 울지는 않았는데, 자기 22명 되는데 많이 울었대는 거예요. 수학 못 봤다고 막 아이들이 막 대성 통과하고 막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아이들 보세요. 공부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시험 못 봤다고 인생이 꺼질 것처럼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요. 이게 지금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대학교 돼서, 대학생 돼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대학교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3포, 5포, 7포 모든 것을 포기해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은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포기하니까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신림동 지역 가면 전에 들었던 선입관은 우리 사람들과 아이들이 정말 버글버글하고 많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초등학교 보세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분당에 있는 목사님, 전에 있던 성리동 목사님 찾아가니까, 아, 분당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대요. 실버타운이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1년에 한 학교 정도의 급수가 줄어든대요. 다시 말해서 한 학교가 그냥 통폐로 폐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년에 한 학급씩 학교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개 학급만 있어도 20학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10개 학급이 9개 학급으로, 9개 학급이 8개 학급으로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산하면 1년에 한 학교, 큰 학교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30대, 40대들도 결혼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든 상황이고, 또 영적인 문제는 뭐냐? 이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앞으로 나오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3%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야 3% 정도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교지로 변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런 척박한 영적인 상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사막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사 직전에 와 있어요. 아사 직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에 집중시킬 것인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시대적인 쓰나미 같은 흐름 속에,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물결 속에 우리 자녀들을 방치시켜 놓으면 그냥 세속적인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세태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가미할 수 있지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일단은 죄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불명예를 지고 퇴임하는 경우보다는 자녀들 때문에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는 대통령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죽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박진만 씨, 뭐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 김대중 대통령 반드시 김영삼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장담했지만 쓰리홍, 그 세 아들 때문에 말미에 그렇게 퇴임할 때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퇴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대학교 그 다음에 청년 되면 반드시 믿음 생활 잘하게 할 거라고 헌장담해도 그 아이들이요, 머리 크면요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머리가 딱 컸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의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지금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좀 잠시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룬 토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그 문을 연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2대 왕 더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한 영적인 거장 중에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퇴임하면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퇴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 놓고 고별 연설을 합니다. 누가 내가 통치하는 기간에 어떤 뇌물을 주었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곡한 판결을 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그럴 정도 정직하고 청렴 결백했고 건실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흠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옷을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온 사람 있다면 지금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고 더 건실하게 살았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상상합니다. 그 아들이 있습니다. 유엘과 아비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거목 앞에, 믿음의 거장 앞에 그 자녀들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목사 자녀들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강제로라도 그렇게 키우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거목이었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고 올곧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기대와 소망을요 산산조각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8장 2절에 보세요. 장자의 아들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버지 뒤를 이어 사사를 듭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아버지는 청렴하고 결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있죠.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감옥에 안 가고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 요엘과 아비아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납니다. 나 사무엘은 믿지만 요엘과 아비아는 우리 사사로서 따를 수 없으니까 주변 열강처럼 그 다른 나라가 강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빌미를 제공하는 게 요엘과 아비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인간의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자랄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엘리 대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상의 임무를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것은 그 사무엘이 봤던 것은 대상 엘리 밑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합니다. 죄악을 행하여 예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이런 악행을 행해요. 뿐만 아니라 그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이건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홈니와 비나스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들들을 내가 저주하고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들 요엘과 아비아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 되잖아요.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도 그렇게 무차별 하나님이 저주하여 심판하고 죽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요엘과 아비아의 모습,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자기 자녀들은 내가 정말 잘 가르치겠다, 잘 교육하겠다,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굳은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는 너무 천성적으로 착하고, 우리 부모들이 얘기할 때 자녀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범법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변명하는 거 있죠. 이 아이가 이럴 애가, 우리 아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너무 착하고 기질적으로 너무 천성적으로 순박하고 순진한데 악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거라고. 악한 친구 때문에 이렇다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게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 안 해서 못한 거라고.
이거 조금만 공부하는 마음만 결심만 먹으면 전교 1등도 뭐 다른 당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도 구원받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죄함을 받을 대상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도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악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정말 그 죄악의 악행에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요 늘 그것에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놀이터에 딱 나가면 3살짜리 4살짜리가 먼저 배우는 게 형들한테 욕을 배워요. 정말 좋은 것을 배우는 거 그건 너무 쉽지 않은데 악한 것은 그렇게 몸에 체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아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곁다리로 나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왜? 우리 다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지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여러분 영재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본 모습이 어떤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모든 생각이 악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똑같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여러분 화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뭐에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영재교육 열심히 공부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교육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학교 가서 안 왔어요. 학교 가라는데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담임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학부형한테 누구누구 애가 학교에 안 왔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벌써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아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밑에서 뭐가 올라오죠. 아침밥 잘 먹이고 아이를 보내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학교를 안 가고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때리지 않아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한번 반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에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안 왔어요. 그 담당 교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 우리 아이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화가 안 나요, 별로. 우리 애가요, 토요일날 게임에 빠져다가 너무 늦게 잠자가지고 피곤했나 봐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아니, 좀 깨워보시죠. 이거 깨워봤는데요. 깨우면 좀 속태편. 애가 지랄을 해가지고요. 안 깨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예요. 학교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괘씸한 자식 어떻게 학교를 안 가? 교회 학교 안 가면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주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교육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학교 안 가도 주일학교는 반드시 가야 돼. 이런 사람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학교 안 가도 됩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다 보냈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 안 보냈습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자퇴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 공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학교를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세속적인 물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7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서 제자 훈련 한 2시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처럼 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도 안 되기 때문에 2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요. 요절도 암송하고 말씀도 읽고 교재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7일 동안 세상에 방치되어 있어요. 세상의 쓰나미 같은 물결 속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을 주고 무엇을 권면하면서 너 멈춰야 된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너 내 손 잡아. 주님께 가야 된다. 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말해줄 부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녀들을요, 바르게 인도할 것은 세상에 공부 잘해라 더 많이 과외시키고 더 많이 서브한다.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적으로 해봤자 대학 들어가고 부모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 정말 예의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여러분 속출하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녀들이 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5년째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한결같은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우리 동식교회 잘 나왔습니다. 이게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우리 자녀도 어떻게, 지금 결혼하고 뭐 결혼 안 한 자녀인데 교회 안 나갑니다. 처음부터 안 다녔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신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걔들이 어디 갔어요? 어떤 자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3 때까지는 부모님 무서워서 다녀준다 하는 거예요. 청년 대학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통계가 조사가 나왔는데 2가정에 3가정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 자녀들도.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눌려서 나와줬는데 자기 대학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무엇을 집중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악이에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영재 교육만 시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신종 괴물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통제불능이에요.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요새.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제비 뽑아서 남자들에게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 기업은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은요,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들이 가꾸지 않고 그들이 힘들어 싸우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이후에 소출을 얻는 게 열매예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 맡겨진 자기의 농사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이 그 가운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네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가운데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인생에 창조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모든
근본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거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업들은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있는데 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래요. 근데 그의 엄마가 누구냐면 사라 델러노 루즈벨트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 여사가 뭐 호화롭게도 살았지만 하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전염병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간호사실에서 양호실에서 격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면회가 안 돼요, 전염병 때문에.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이 사라 루즈벨트 여사가 사다리를 딱 타가지고요, 모든 체면 다 불구하고 그 2층에 있는 그 양호실에 누워있는 아들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보려고 그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창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란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이가 그 중간에 소아마비라는 불치병을 걸리지만 그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믿음으로 권면하며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엄마의 믿음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름다운 역사, 정말 한 시대의 미국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런 일화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부모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된 그 사례, 케이스, 좋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봤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거목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어서 칼을 그 다윗의 목에 대는 이런 페르나가 등장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농사는 실패했어요. 그럼 성공자가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 난 거요? 뭐 그 정도. 이삭이요? 이삭도 실패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요. 신앙적인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에 희망을 보는 게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된 자식들을 위하여 어떻게 세울까? 그 희망은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의 믿음 안에 자란 사무엘이 굳게 서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내, 곧 요엘과 지금 이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 어머님을 되게 중시합니다. 족보도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문제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 전국을 사사로 돌아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요, 바울이요,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순수하고 맑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청결한 믿음이 네 안에도 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머니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외할머니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믿음 알잖아요? 룻을 정말 그 위험 가운데 건졌던 보아스라는 백마탄 왕자 같은 이 보아스 청년이요.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그다음 한번 결혼했던 이 룻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룻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충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님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 집안을 살렸던 모든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 집안, 기생의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 믿음 하나를 바라보고 양육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 안에 엄마의 신앙적인 믿음, 신앙적인 자세,
그 다음에 신앙의 그 내용들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이 신앙 교육에서 제외돼야 되느냐,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점점 더 산업화 시대에 정말 남자는 바쁘게 일해요. 근데 어머니도 아내도 일하지 않느냐? 대부분 다 일해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적인 밸런스, 누가 신앙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바쁘고. 제 둘째 아들이 오늘 생일이에요. 5월 5일 날. 그래서 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다니엘, 그래도 아빠는 괜찮지?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빠는 나의 감정 교류가 없었어. 아빠는 나하고 감정 코드가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엄마는 맞니? 그래, 아빠 엄마는 맞아. 엄마가 그래도 확신반 교육시키고, 그래도 막 아이들 막 어렸을 때부터 새소식반 아이들 놓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아이들 기분 맞춰가지고 딱 시간 정해놓고 10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힘들어도 엄마 빨리 해, 정해진 시간이야.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저는요, 야 빨리 와. 제가 아이들의 감정 상태 뭐 다 가지고 막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윽박 질러도 얼마나 윽박 질렀겠어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과 감정 코드가 맞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게 코드가 맞으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머니가 그 아이들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진로의 고민이 있는지, 이거 여기 여러분 코드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요 엄마의 품에서 쉴 틈이 없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우리 찬송가 엄마의 무릎에서 들리던 그 성경책, 그 읽어주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것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인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정말 3개월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모세를 자꾸 품에 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품에 다 떠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아직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막 우리 11조를 자녀를 대신해서 드리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증명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요, 손주 이름까지 해서 예수 잘 믿도록 감사헌금을 이름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래서 이 아이 내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게 손녀 이름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겁니다. 정말 이제 5년 되니까 첫째인데 정말 자녀들이 좀 살고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1번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1번의 기도가 아니에요. 1번은 뭐 사업이 잘 되고 2번 가족 건강 해가지고 뭐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점점 이제 3년 4년 5년째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점점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자녀의 구원 문제에 신경이 전혀 없는 분들,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 바짝 긴장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여러분 늘 경계하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태위태해요. 믿든 믿지 않든 위태위태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갖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붙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들이 어디 갑니까? 이 땅에 잘 살지만 지옥에 가요. 영원한 여러분 이산가족 되시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끔찍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자녀들이 지옥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에 카네이션 들고 아니면 선물 들고 용돈 들고 오시면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나 소원 있다. 듣든지 아니든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영원토록 이별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 듣기 싫어도 해줘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조차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 어거스틴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또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고 정말 탕자처럼 살던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암브로스 목사를 만나가지고 설교 한 번에 깨져가지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 놀라운 믿음의 업적들을 이루잖아요. 그의 참회록을 보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고 그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요 1차 선교 여행 나갈 때 여러분 바울을 떠나서 했는데 갑자기 떠나가잖아요. 마가 요한이. 근데 마가 요한을 다시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마가 요한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 믿음을 회복시킨 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해도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기도가 마가 요한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1번으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김인주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한 가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냥 안 믿는 친척 가족을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10년에 돌아왔다 15년에 돌아왔다 20년에 돌아왔다 그 간증밖에 없더라고요. 반드시 기도한 자녀들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운 가정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